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론이 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됐고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는 원리는 보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는 것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면 바로 주님을 찾아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사가 여러분이 사는 원리가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 누가 만약에 판단하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아유, 저 사람 또 누구 판단하고 있어? 즉시로 내 생각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리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대로 그냥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서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보고 듣고 마음의 생각으로 살던 그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다 행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사는 수밖에 없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나오기 전에 주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막 다투는 사람들을 봤어요. 식당에서 막 서로 그냥 남녀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벌써 아니 이 교양업계 아니 왜 식당에 와가지고 집에서나 싸움하지 나와서도 싸움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면 주님이 네가 이해하라, 용서하라, 네가 저들을 위해 축복하라, 저들의 죄를 너희가 사해주라, 이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훈련, 이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은 보통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또 숨찬지 몰라요. 물론 숨찬 것도 또 내 생각이에요. 숨찰 게 뭐 있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좁은 문 아닙니까?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도 뭐예요? 내가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머리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지 마세요. 스스로 사는 게 마귀예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고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다면요, 급속하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라. 아니,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듣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 성령 강림절로 잘 지키셨습니까? 성령 강림절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고,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탄생은 우리의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이유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살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게 탄생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성경에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요, 여름은 굉장히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봄에 만약에 씨를 심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바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여름 내내 아주 그냥 고온 건조해가지고 단단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른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비가 와야지만이 대지가 촉촉해지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은 비를 바로 이 결실의 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른 비는 생명의 비라. 왜? 이른 비가 오지 아니하면 씨앗이 심겨질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비라 그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결실의 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비를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내리지 않았냐면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경작할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땅을 갈 사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비를 이 땅에 내릴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비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른 비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4000년 동안에 바로 이른 비를 기다린 것이에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하여서 4000년 동안 이른 비를 기다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이른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요, 생명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질 수 있는 이른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이런 말씀들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난 그래도 예전 거듭나기 전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평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기 쉬운 말씀들은 순종하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아예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왔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은 감히 순종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은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 을 내가 지키려고 한번 해봤더니 죄가 살아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고 도리어 자기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전엔 순종하려고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게 로마서 7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요, 로마서 6장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남을 얘기를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1장, 2장이 죄와 정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서 4장, 5장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6장에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점점 보는 게 거룩해지고 듣는 게 거룩해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계속 받는데 7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이 6장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순종을 해가지고 많이 변화가 됐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 이 옛자를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죽었다고 해도 죽지 않는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이 뭐예요? 이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늦은 비의 역사예요. 오순절 때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바로 생명되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를 보고 와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담이 죄 없는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요. 왜요? 두렵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도 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다렸어요. 원래는 500문도에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120문도만 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에다가 10일 있다가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바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외치기를 시작해요. 막 3,000명이 변화가 되고요.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강림 곧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막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아마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 손 없는 낫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나타나기를 시작하니까 자기는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잘 자라다가 빨리 사춘기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내 어떤 모습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버리고자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러한 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거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춘기까지 오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바람 났죠. 거듭나서 음성 들리죠. 막 병치러 일어나죠. 기도하면 다 응답받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막 신나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다. 잃어버려야지 이제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른비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른비의 역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열매는 못 맺어요. 완전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결실의 비. 바로 늦은 비의 역사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여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면 이미 뭐 성령 받은 거고 난 이미 거듭난 거고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필요성을 몰라요. 구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요 권능을 행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같이 나도 완전하고 싶어요. 나 진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난 거듭났음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늦은 비의 역사가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 성령 세례였군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돼요. 여러분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방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건너방에는 와 계셔도 여러분 안방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잖아요. 듣는 대로 행하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건너방에 와 계신 성령님을 불러다 쓴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요.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 건너방에 와 계신 성령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다가 내가 왕으로 모셔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을 그냥 그리스도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옥토바스로 그냥 바꿔주세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 이루어지면은요 죄를 이겨요. 여러분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껏 아무리 싸우려고 해서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겼던 그 죄를 이겨요. 그리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마귀를 잡았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마귀를 밟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을 성수하지 말라는 마귀를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마귀를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안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께는 거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음에서 미움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밟아야 돼요? 마귀를 밟으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통을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밟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밟고 미워하라는 사단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워하라는 사단을 짓밟고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밟아버려요.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마귀를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밟아야 되겠냐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밟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왜? 마귀가 회개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겐 죄사함을 주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줘서 영을 낳아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돼요. 자아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물을 뭐예요? 마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보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바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을 낳아준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과 피와 성령만 있으면 못 이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예, 주님, 오늘부터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불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영을 놔준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분이 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나는 해도 안 돼가지고 넘어졌는데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의지했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그냥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순종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미 거듭난 분들은 이미 토양이 됐잖아요. 신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자라는 과정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말씀이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럼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2단계까지 들어가면은요,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비유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억만장자가 초등학생한테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신바람 났어요. 아, 그래요 아빠? 나 그럼 대학교 가면은 나 꼭 자가용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녀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자가용 타고 싶다.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약속했지? 기억이 난 거예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기억나세요?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 이제 기억했니? 나 언제 네가 요구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최고급 자가용 사주시더란 말. 여러분 이 세어냐? 성령 세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예요?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초등학생한테 최고급 자가용 사줘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성령 세례 필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한참 자라다가 사춘기가 와야 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필요성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쏙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 도저히 못 이기는 죄가 그냥 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철로 역정에 있는 그 기독교도가 이 과정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죄짐을 끌고선 가다가 할례산에서 죄짐이 끊어져 버려요. 몸에 지고 갔던 이 짐이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부터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성령 세례 받은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불과해요. 그때부터 7 족속 완전히 멸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 듣는 것으로 행하는 거,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는 거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일체가 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한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